샬롬. 5월 27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작년 여자 우순의 추국향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실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즉 야곱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야곱은 손을 일부러 엇바꾸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자신의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축복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질문은 계속 왜 야곱이 첫째인 므낫세보다 둘째인 에브라임을 앞세웠을까? 네, 이 질문에 꽂혀 있었습니다. 야곱 자신도 둘째로 태어나 차자의 서러움을 알기에 그 상처와 동질감 때문에 오히려 둘째 손자였던 에브라임에게 더 마음이 쓰였던 걸까? 그렇다면 야곱은 평생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억울함에 묶여 살았던 건가? 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 무엇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읽던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게 되었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인간인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우리가 알래야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왜 에브라임인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정작 본문이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공동번역과 새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어떤 축복을 빌어주었는지가 더 뚜렷하게 보였는데요. 이 시간 제가 2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과 또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의 덕을 입고 살며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세워주시기 바란다 하리라. 이렇게 그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네, 다음은 새한글 성경입니다. 그날 야곱이 그들을 축복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이름을 들어 이렇게 축복하기 바란다. 하나님이 그대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네, 혹시 여러분도 발견하셨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두 내용이 똑같습니다. 즉, 두 사람을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 이들의 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 두 지파를 향해 우리도 에브라임처럼 혹은 므낫세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 만큼 이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면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똑같이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라는 구절의 시선을 온통 빼앗기다 보니 그에 앞서 이들을 축복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 여러분,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간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섭리요 뜻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누가 앞섰느냐, 또 누가 더 큰 가문을 이루었느냐, 그래서 누가 더 큰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에브라임이라는 그릇에도 또 므낫세라는 그릇에도 하나님은 같은 복을 담아주셨고 그 복이 그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슬프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그릇의 크기를 재고 있죠. 장자냐 차자냐 1등이냐 2등이냐 앞서가느냐 뒤처지느냐를 보면서 서열을 매깁니다. 늘 이렇게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죠. 베드로 역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라는 고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후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려주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축복에 있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거나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과 축복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저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그 크기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또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덕을 받듯이 또 오늘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듯이 세상이 우리의 덕을 보는 존재들이 되길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주셨고 각자에게 알맞은 줄로 재어준 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에브라임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므낫세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역할은 다 다를지라도 그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복과 사랑,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동생의 뒤에 서게 되었을 때 억울해하거나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묵묵히 축복을 누렸고 또 훗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당당하고 신실한 가문으로 그 사명을 다해냈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곁을 바라보지 말아라. 비교를 멈추어라. 내가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자족과 행복을 누리며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들이 되거라. 비교 충만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과 축복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우리 우신교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덕을 많이 보며 삽니다. 저도 성도님들께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에브라임이냐 므낫세냐 그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에브라임이든 므낫세든 그들이 받았던 복을 누리며 서로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인 누가 앞섰느냐, 누가 더 큰 복을 받았느냐의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 정작 내 그릇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명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오늘 그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함께하게 하신 이들에게 복이 되어주고 덕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추국향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여자 오순 추국향 성도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무섭고 두려운 분, 구만리장천 저 멀리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실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온전히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과연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과 문제 속에 던져두시고 내 기도에 이토록 묵묵부답이실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질문과 탄식을 품은 채 수많은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치열하게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내 생각과 가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응답만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인지를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눈앞이 캄캄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저는 더욱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비록 당장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마음속으로 크게 선포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결국 예수의 날에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때로는 조급하고 답답하며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도 원망 대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나의 작은 신음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고 일을 시작하셨으며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성도님들 삶에서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와 주셨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우리는 다 알래야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다 지난다 해도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는지, 또 그분의 본심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참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는 복된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이 귀한 사연과 함께 우리 권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은혜로운 찬양이죠. 순종의 고백이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